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가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뭐 우리는 그냥 뭐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뭐 이렇게 한다고 보지만 그 가정의 가장 근본을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시고 그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속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응답을 다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두 번째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서 뭘 보도록 만드느냐면 천국이 이런 모습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어 살고 계신 분들, 뭐 또 자녀로, 또 부부로, 또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가정 이래 하면서 이게 천국이구나라고 느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야 이게 천국이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다니까.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게 천국이구나 라고 느낍니까? 아니면 말은 못하는데 이 가정이 왜 이래? 어떻게 느낍니까? 그렇죠.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뭐 우리가 뭐 좋은 걸 전달을 하고 이게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대들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라면 가장 성공된 가정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꼭 이렇게 얘기해 말고 가정 안에서 이게 천국이구나. 그걸 만일 우리 후대들이 몸소 다 생각할 수 있다라면 저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가장 큰 축복을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 이제 오늘 가정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조금 풀어 나갈 텐데요. 우리가 왜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면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은 불편하다. 사회생활은 불편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가기 싫은 장소는 안 가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가기 싫은데 뭐 굳이 내가 갈 이유가 없잖아요. 피할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참 많은데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기 싫어도 가야 돼요. 내가 가기 싫어도 잘나면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쉼이 되면 좋은데 쉼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는 포장하고 꾸미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민낯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들키게 되는 거고 때로는 이렇게 서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망하려고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망해야지 이래가 결혼해가 가정 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어려워져야 되지 라고 가정을 꾸리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때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행복하기를 원해서 꾸립니다. 잘 살려고 꾸밉니다. 그리고 잘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희생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쉽지 않구나 라는 걸 느끼고요. 이게 왜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를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가정 이렇게 조금 힘든 가정들 물어보면요.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희생하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깨어지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노력을 하더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나름대로 다 합니다. 그게 나름대로라서 문제지. 자기 스스로는 어마어마하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과연 노력을 안 해서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가 희생을 안 해서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희생을 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어떤 갈등이 생기면 가장 먼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주인이 있음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잖아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으로 들어갔어요. 맞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무너졌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어떤가? 우리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멀어져 있는 거 말고, 멀어져 있는 가정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왜 만들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가정이라는 걸 존재하게 했는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기준이 되는 가정입니다. 첫 번째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또 안 보이는가 보지. 내 원수 중에 원수요. 이러면 안 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내 안에 그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서 아주 짧지만 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찾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나타나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의 우리 가정하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하고는 첫 번째 뭐가 다릅니까? 가정의 주인이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그 안에서 응답을 찾았어요. 다시 말하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가 있고 부부는 그 하나님 안에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응답을 누렸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 안에서 자녀가 자기의 위치와 역할과 응답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못을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제일 첫 번째가 뭐가 무너지느냐? 뭐가 없어요? 주님이 주인된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힘이 들어요. 왜? 내가 주인처럼 가정을 살기 때문에. 주인처럼 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뭘 바꾸면 돼요?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미안하지만 다른 게 주인이 돼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미안하지만 우리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쭉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뭐가 주인 됩니까? 사단이 주인 되더라. 아니 사단이 주인 아닌데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자리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된 자리. 그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가정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그 자리 안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이요. 뭐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정이 다스려졌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되? 복을 주시되. 키는 뭡니까? 주님이 주인 되었을 때 그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육하게 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정복하게 됩니다. 다스리게 됩니다. 아니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서로가 정복이 안 돼요. 근데 희한하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고 그 자리를 내어주니까 정복이 되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한 비밀은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래 가정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삶이 그랬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서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아담의 가정에서 이 언약을 누구에게? 후대에게 전달하는 언약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입니다. 세 가지가 딱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었어요. 그 주님의 은혜로 가정이 다스려졌어요. 그 응답으로 후대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정에서 보고 언약 전달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으로 가정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뱀이라고 가정한 사단이 타락하여서 인간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개인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뭘 공격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한 거예요. 사단이 가장 먼저 건드린 게 뭐예요? 가정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되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무너진 가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 형태는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무너졌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 원리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정에 뭐가 없어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가족이 열심히 지금 잘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연애할 때는 이 남편이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 치잖아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도록.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손에 물 안 들어갑니까? 아니 남자가 내가 책임질 수 있었다니까. 이야 내가 책임질 수 있지. 이 여자 내가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혼 장담하고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여자분들은 또 속아가지고 사랑에 속아가지고 이 남자를 만나면 모든 게 다 채워줄 수 있을 거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책임집니다. 살면 살수록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가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내 자신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과 후대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그때부터 뭐 하느냐? 서로를 보게 되어졌어요. 서로를. 연애할 때는 서로를 보면요. 막 사랑스럽고 보고 또 보고 싶고 이래요.
그러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그리고 계속 보고 싶어가 뭐 하는 겁니까?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살다가 보니까 서로를 계속 보니까 이제 어떻든가요? 서로를 계속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헤어지기 싫어가 결혼해놓고 같이 이제 한번 살아봐라 이래가지고 같이 살고 계속 보니까 어떻든가요? 희한하죠. 누가 그러더라고. 뭐가 저는요 밤마다 적과의 동침을 합니다. 밤마다 이제 적하고 사는 거예요. 서로를 똑같이 보는데 살면 살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과 장점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채워줄 수가 없네라고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나를 못 채워줄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요구하게 되는데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원하는 걸 찾고 그렇잖아요. 찾게 돼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는 가정은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니까 주인 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돼요. 서로를 요구하게 돼요. 채워줄 수 없어요. 그 주인부터 틀린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뭐가 잃어버리느냐? 방향도 잃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이 없어져 버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가정에 남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뭐요? 안 채워지고 남는 게 없어요.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없으니까 만들려고 하는데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남겨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우리의 가정을 보고 뭐라고 느낍니까? 내가 굳이 저런 가정을 또 만들어야 되겠냐? 그리고 요즘 그렇잖아요. 결혼 안 하는 세대가 많잖아요. 물론 조건이 그렇지만 굳이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고 나도 이런 가정을 꾸려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건 뭡니까? 가정에서 물려줘야 될 것도 다 실패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뭐예요? 주님의 자리가 없으신 거예요. 방향도 잃어버렸어요. 남겨야 될 것도 제대로 남길 수가 없는 무너진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버려두시지 아니했어요. 이런 가정을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뭐 하도록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뭡니까? 오늘 루디아의 가정을 봐야 돼요. 빌립보에 사는 루디아의 가정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렇잖아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모르는 버려진 가정이었어요. 먹고 사는 가정이었겠죠. 오늘 전도자 바울을 통해 가지고 뭐가 전달되느냐? 이 가정에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이 가정에. 그래서 이 가정에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은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 되어진 가정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가정이다. 오늘 제가 우리 렘넌트 우리 애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삼각형과 같아. 그래서 삼각형의 맨 위에 꼭지점은 누가 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딱 자리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리를 차지하면 그 양 꼭지점은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의 자녀가 열매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어떤 응답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주님이 없으니까 내 원을 위해서 아내를 보고 내 원을 위해서 남편을 봤어요.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딱 되니까요. 눈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보여줘야 돼요? 남편이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내가 보여줘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것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없이 아내를 쳐다보면 내가 원하는데 못 채워주니까 자꾸 불평을 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를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내를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아내가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모든 걸 책임지고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축복과 응답은 뭐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아, 그렇지. 그렇지.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고 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모든 응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사람에 따라 늘 달라지고 환경 따라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는 겁니다. 사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랑이 변하잖아요. 안 변합니까? 변해요. 그 변하는 사랑에 여러분 인생을 걸 수가 있어요? 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미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이 눈으로 누구를 봐야 돼요? 아내를 보고 남편을 봐야 돼요. 그럼 이래 보입니다. 남편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내가 이 남편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야 되니까 이 남편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왜?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니까.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야. 이 아내의 부족을 채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갈까? 이게 보여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볼 때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력자, 돕는 배필. 이 말은요, 내가 도와야 되겠다가 아닌 게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하고 만족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절대로 부부는 복음 없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절대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부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뭐가 돼요?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눈을 사람에게 향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향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힘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품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문제지. 사람을 통해서 없는 힘은요, 그거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뭘 통해서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꾸 무너지는 부분이 있고 이게 있으니까 대리만족을 누굴 통해서 자꾸 하려고 해요?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해요. 내가 못 배웠다. 자녀 끝까지 공부시킵니다. 왜? 대리만족. 내 인생을 살면서 못한다. 대리만족. 그래서 자녀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라나면서부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건 참 그렇지만 기대 안 할수록 자녀는 더 잘 자랍니다. 진짜로. 그렇게 사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자녀에게 짐을 지우고 있다. 왜요? 내 인생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도 만족을 누려야 되겠다. 근데 그게 자녀에게는 뭐가 돼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로 만족한다?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걸 채워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가족 구성원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어디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세워갈 수 있도록 내어줘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잘 인도받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항상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의 방향이 이제는 그렇게 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 주신 축복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루디아의 가정을 보니까요. 그 지역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제자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 집이 뭐가 되었느냐? 미션 홈이 되었어요. 아니 늘 평범하게 먹고 사는 자주상사하는 그냥 집이었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요. 뭐요? 제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요? 제자들이 응답을 받고 누리고 포럼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미션홈이 되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로요? 미션홈으로 바꾸라. 제가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제게 영향을 주신 몇 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신앙으로 영향을 준 굉장히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때. 이분이 제가 중학교 때 시절에는 그 대학생이었어요. 영남대학교 화공학과 대학생이었고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2명.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 선생님이 집이 요렇게 기역자로 된 집인데 요쪽 기역자로 꺾이는 요 집은 좀 오래된 집이라. 그리고 새롭게 만든 집은 조금 괜찮은 집이에요. 선생님이 교회 한 2번째 건너가지고 집이 있었는데요. 자기 새로 만든 집을 오픈을 타게 해가지고 뭐로 만들었냐면 우리로 말하면 공부방을 만든 거예요. 돈 받고 하는 공부방 말고 교회에서 우리 애들이 있는데 공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공부가 안 되는 환경이라 우리는 시골이라서. 그래서 집에서 맨날 부모님을 싸우죠. 맨날 술 마시고 하죠.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만히 기도하다가 그래.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집을 짓도록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위해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가족들이 기도해가지고 뭐를 책상 갖다 놓고 쫙 해가지고 공방을 꾸며가지고 교회 오는 아이들이 뭐 하도록 매일 같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했냐라면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밥 먹고 어디로 가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공부방으로 가서 공부하는 거. 근데 그 선생님이 진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응답받았냐면 그 선생님이 집 가정이 우리로 말로 하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어머니는 손가락이 6개.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요. 다 어디에서 응답받았냐면 교회에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도 교회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포항에서 포항고등학교는 아무나 못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항고등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원래 대학교를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서울 갈 만큼의 장학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 받고 이제 학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마음에 뭐가 있냐라면 그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환경이 안 돼가지고 공부를 못한다.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내가 오픈을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당시에 한 4년 동안 거기에서 제자들이 다 일어났는데요. 지금 와서 쭉 살펴보니까 한 명은 서울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저는 여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한 명은 다른 목회자가 3명이나 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서울대 뭐 조교수라도 교수가 아무나 됩니까? 한 명은 서울대에서 지금 교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자들은 또 사모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야, 저 시골 동네에서 그 당시에 대학을 들어간다라는 걸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근데 한 선생님 한 분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헌신했는데 그 후대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졌더라고요. 선생님이 결혼을 해서는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 가정집이잖아요. 여자애가 2명인데 아주 어렸을 때 자기 집을 또 오픈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매주 수요일날 수요 예배 마치고 우리를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불러가지고 저녁에 야식 같이 먹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자기가 받은 응답 또 포럼하고 나누고 기도 같이 해주고 또 선생님 방에 가니까 신앙 서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생님이 가면은
자기 꼭 필요하게 읽어야 될 신앙서적들 나눠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생 때는 그렇게 해서 미션의 명답을 받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그때는 중직자 장로님이셨거든요. 야, 내가 나중에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라면 저렇게 가정을 응답받으면 되겠다. 저렇게 멋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제 마음에 담겼어요. 근데 거기 우리가 가고 이렇게 하면요, 그 찌릿한 자녀들이요, 형 누나 오빠들 왔다고 같이 놀고, 그러면서 걔네들도 부모의 영향력도 있지만 같이 크는 거예요. 같이 크는 거예요. 잘해서. 그래서 이게 미션홈이겠구나. 우리가 막 크게 안 해도요, 여러분 집이 지역에 있는 후대들 같이, 그 다음에 제자들 같이 모아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것만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만이 오픈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진짜 축복하실 것 같다. 아멘?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집에 계속 여러분끼리 살면 청소도 잘 안 하잖아요. 맨날 구질구질하게 있잖아요.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역에 중요한 제자들 불러서 같이 팀 사역하고 정말로 기도서 파송하고, 저는 그게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요, 오픈할수록 응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후대들이 함께 와가 같이 기도하고 응답 누리는 예배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만약 이렇게 안 되면요, 여러분 가정이 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계속 갈등은 그 안에서 되기 때문에. 루데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미션홈이었다. 저는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미션홈이었구나.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요, 이 루데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빌립보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루데의 집입니다. 집. 여러분, 아니 가정이 교회가 되었다. 물론 형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이 이 루디아의 가정에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부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응답을 받았으면 교회가 되어질 만큼 응답을 받았겠어요. 진짜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지역에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될 만큼.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건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그만큼 하나님이 좋은 제자들과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제자가 붙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됩니까? 감당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경제적인 축복도 주셨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어진 가정.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수준이 아닙니다. 지역의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미션홈의 가정. 더 나아가서 지역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흐름을 바꿀 교회의 축복. 똑같이 먹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이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가정은 다른 겁니다. 축복할 이유가 있고 함께할 이유가 있고 응답할 이유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먹고 사는 가정이다 보니까 가정의 역할이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5월부터 시작해서 조금 예배의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교회다. 그 말은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겠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을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은 뭐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구나. 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되더라도 도전하세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잘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 뭐 할 수 있는 포럼할 수 있는 시간 가지세요. 포럼할 수 있는 시간.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포럼할 수 있는 시간. 그다음 조금 더 응답 누리면 여러분 가족 회의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소통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함께 보고만 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들을 두고 포럼하시고 회의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생각해요.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한다.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한다.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뭐가 보여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보여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보면 여러분 후대들은요, 그냥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먹고 사는 가정 말고 이런 응답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가정을 기도하면서 이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루디아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돼요.